할렐루야. 주님 앞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났고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고 또 빨리 피해가 복구되고 그 유가족들과 이재민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임계점을 돌파하라는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임계점이란 어떤 변화가 오는 지점을 말합니다. 어떤 고유의 성질이 변형을 일으켜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변곡점, 경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점이 지나면 성질이나 상태가 바뀌는 것을 임계점이라고 말합니다. 물은 섭씨 100도씨에서 끓습니다. 99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도씨가 넘으면 물이 끓기 시작해서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그런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뜨려면 시속 348km가 되어야 비행기가 뜰 수 있다고 합니다. 200km나 300km의 속도로서는 절대 뜰 수가 없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뜨는 임계점은 시속 348km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철 제품을 만들 때 철을, 고체 상태에 있는 철을 녹여가지고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철 제품을 만드는데 그 철이 녹는 그 임계점은 1533도, 굉장히 높죠. 100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1533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철이더라도 납은 이보다 조금 온도가 낮습니다. 327도에서 액체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접을 할 때 여러분들 철로 용접을 하는 것보다 납땜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죠. 이 납땜을 하는 이유가 이 임계점, 액체로 녹는 그 임계점이 낮기 때문에 이 납을 사용해서 많은 땜질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자, 사회학자 말콤 그레드웰의 저서 아웃라이더라는 책에는 1만 시간의 법칙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1만 시간의 법칙. 이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최소한 1만 시간이 통과되어야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 책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보면 2000시간 정도를 연습을 하게 되면 동네 음악학원 선생님 수준, 그 정도가 2000시간을 연습한 음악가의 실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8000시간을 연습한다. 그런 사람은 연주를 했을 때 우리가 들어볼 만한, 정말 좀 그럴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실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00시간을 연습한 사람의 음악을 우리가 들었을 때 정말 멋지구나, 경지에 이르렀구나,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00시간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00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연습해야 나오는 시간입니다. 한 곡을 매일 3시간씩 10년을 연주해야 우리가 정말 경지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일상에서도 우리의 삶의 형태를 바꾸는 이 변곡점, 임계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을 약속받았죠. 근데 오랜 세월 동안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자손을 약속하신 때가 아브라함이 75세였습니다. 너희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축복하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 이 약속을 주실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아들이 오랜 시간이 흘러도 주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게 된 이스마엘이 출생한 나이가 아브라함이 86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만이 약속의 아들이라, 그리고 그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약속의 아들을 낳은 나이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처음 약속을 받을 때가 75세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2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 사레에겐 그 아들 이삭이 얼마나 귀하고 정말 소중한 아들이었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요즘에 TV 보니까 금쪽 같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 금쪽보다도 더 귀한 아들이 아니었겠습니까?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이 사라에게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출생하지 못해서 또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첩 하가를 통해서 자손을 얻는 그런 수치를 당했잖아요. 그런 서러움 때문에 이 아들 이삭은 사라에게는 더욱더 귀하고 정말 어디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경계가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떤 행동까지 나올 수 있는지를 시험하시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명의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이미 내보냈잖아요. 이스마엘은 이미 내보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이삭, 오직 그 아들 이삭 한 명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걸 알고 계세요. 이 본문 말씀에 2절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근데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임계점과 어떻게 하면 그 임계점을 돌파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라.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어떤 질문이나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왜인가요? 하나님, 우리 이삭이 아니고 다른 것을 번제로 드리면 안 될까요? 이런 말씀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려고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왜 우리 아들 이삭입니까? 왜 하필? 이런 질문을 전혀 던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대안이나 다른 것들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할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제안을 받았을 때 잠시요,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할 여유를 주세요. 기도할 시간을 좀 주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순종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는 여러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떨까요? 정말 아브라함처럼 즉시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생각할 시간적 여유를 주십시오. 기도할 시간을 주십시오. 아니면 반쪽에 순종을 하십니까? 자, 우리는 여러 신앙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던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켜라. 이 관리가 말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줘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 너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 관리는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근심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관리의 믿음의 한계는 거기입니다. 더 이상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해요. 결국은 영생을 얻고자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너의 소유를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다 나눠줘라.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는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의 한계,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임계점을 뚫지 못하는 그 한계라는 것입니다. 반면 열왕기하 5장에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면서 큰 용사인 나아만은 큰 용사이면서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자기 아내에게 수종을 들은 어린 소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면 당신의 질병이 낫게 되리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러 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우리나라에 방문한다. 그럼 어떻습니까? 국빈 대접을 하게 되겠죠. 공항에서부터 쫙 도열해서 그 사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편안하게 다 올 수 있도록 하는데, 자,
아람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람보다 굉장히 약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겠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막 그 이스라엘의 왕이 옷을 찢으면서 근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트집을 잡아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아람 왕은 이스라엘보다 강대국이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 앞에 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가지고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전해라. 그러면 네 살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 이 말을 전해줍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나아만이 화가 났죠. 아니 내가 지금 누군데, 내가 아람 왕의 지금 군대 장관인데 나를 이렇게 홀대를 해? 화가 났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노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하여. 자, 노하여서 그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환부에 위에 흔들고 나병을 고칠까 했다.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아니 우리 이 나라에 있는 다메섹 강물이 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돌아가 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같이 온 시종들이 그에게 말을 합니다. 자,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했다면 그걸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이 나아만이 어때요? 마음을 돌이키고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굽니다. 정말 너무나 단순한 일 아닙니까? 어떤 약을 처방해 준 것도 아니고 정말 그 산부에 손을 얹고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치료의 광선을 내려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단순히 요단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궈라. 이 말에 순종해서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해서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궜을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의 온전한 순종이 그의 질병인 나병을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그 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오랜 질병인 나병을 치유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았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나아만의 온전한 순종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질병이 치유받고 그의 영혼마저도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계점을 극복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순종으로 인해서 그는 그 임계점을 넘어서서 그 질병이 치유받게 되었고 그 신앙의 모든 상태까지도 변화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임계점의 벽을 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그 부자 관리처럼 앞으로 전진할 수 없어요. 자,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무기력해지고 퇴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믿음의 진보를 향한 첫 발을 내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지점이 있어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 그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는 그 앞에서 멈춰 서버립니다. 그 문제를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 있는 한 번의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용기 있는 한 번의 순종으로 그 지점을 통과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순종의 연습, 훈련의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용기를 내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순종의 연습을 계속할 때 우리의 순종의 훈련 속에서 어느 순간 온전한 순종의 임계점을 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를 가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은 인간의 생각에 가둬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내인 사라에게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다음날 아침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제3일에 눈을 들어 번제할 모리아산을 멀리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곳에 같이 온 종들을 남겨두고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지우고 불과 칼을 들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릴 것을 말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자 미쳤어요, 당신? 이렇게 반응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루어질 수 없었겠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무 상의도 없이 그 다음날 아침에 즉시 출발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일 동안 걸어갔어요. 3일 동안 걸어가서 그 종들도 밑에다 남겨놓죠. 자, 종들이 같이 가가지고 번제를 드리려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는 모습을 봤다. 그러면 종들은 어떤 자세를 취했을 것이요? 주인님, 이게 지금 무슨 일이십니까? 막 붙들고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반응은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내 사라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종들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뭔가 결정을 하고 요구를 하셨을 때 우리는 잠시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아브라함에게는 아마 하루 정도 그 고민을 하고 잠을 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때요? 여기에서 보면 모리아 산까지 가는 동안은 3일 걸었다고 그랬어요. 3일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3일 동안 얼마만큼 많은 생각이 오갔을까요? 이 마음속에 너무도 많은 번민들, 내가 이삭을 지금 번제로 드린다고 했는데 안 드리고 그냥 데리고 갈까? 이런 너무도 많은 번민들, 또 고민들, 고뇌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즉시 그 자리에서 드려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번제를 드려버렸으면 고뇌의 시간이 없었을 것이에요. 고민할 여지도 없잖아요. 그냥 홀가분하잖아요. 뭔가를 해버리고 나면. 그런데 3일이나 시간이 있는 거예요. 3일 동안 그 사랑하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걸어가고 또 밤이 돼서는 같이 옆에서 잠을 잤을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을 죽이라는데 그 얼마만큼 마음에서 번민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가슴이 아프고 그랬을까? 그리고 또 이것을 번복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이것을 꼭 해야 되나?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삭을 데리고 갈까? 이런 번민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그런 번민을 했다, 그 말을 번복했다, 이런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묵묵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주님을 향한 무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이 번제를 드리러 갈 때 이삭이 묻습니다. 번제에 쓸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입니다. 모든 상황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실 것이다. 이런 무한 신뢰에 대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이 손을 나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비로소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의 행동을 실천함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후대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름다운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죠.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받고 자손이 크게 번성하리라는 자손의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무한 신뢰의 임계점을 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모리아산은 후에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나름의 신앙의 한계를 또 곧 그 신앙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장애나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정한 기준점과 주변 환경의 장애, 곧 인적, 물적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에서 만족하고 그냥 더 이상 성장을 원치 않는 그런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기준,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신앙의 한계를 쳐서 뚫고 나가 돌파하며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임계점을 넘어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임계점을 넘어설 때 상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듯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성장을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돌파하다, 제가 뚫고 나가 돌파하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돌파하다는 이 사전적 의미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돌파하다는 사전적 의미는 쳐서 깨트려 뚫고 나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준이나 기록 따위를 지나서 넘어서다, 그리고 또 장애나 어려움 따위를 이겨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할 때 이 장애물을 넘어서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장애물을 쳐서 뚫고 나가서 믿음의 성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또 인간의 이해관계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임계점을 돌파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인간의 생각과 판단, 철학, 우리의 경험과 아집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뚫고 나갈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물질이 임계점을 넘을 때 형태의 변화가 오듯이 우리의 신앙의 임계점을 넘을 때 새로운 존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된 믿음의 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임계점을 돌파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하라. 자, 음악을 연주하는 위대한 연주자들이 1만 시간을 한 곡을 하루에 3시간씩 10년 동안 그 연습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게 되겠죠. 자, 그 시간을 투자할 때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유혹이 있겠죠. 놀러도 가고 싶고 그냥 친구들하고 같이 카페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수다도 떨고 싶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연습하기를 선택하고 그 연습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들은 위대한 연주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임계점을 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많은 일들을 뒤로하고 인간적인 소리와 생각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집중함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임계점을 돌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도 이러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휴가철이라 여행을 이제 많이 가실 때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도 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해외여행을 떠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자동차가 시동을 걸고 출발하듯이 비행기가 활주로 지면을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죠. 자, 그때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Good night,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on board Pungyo Airline. This is fly Incheon Airport, bound for Los Angeles. 자, 제가 참 서툰 영어지만 한번 해봤어요. 자, 굿나잇, 좋은 밤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자, 풍요로운 에어라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는 인천 공항을 출발해서 로스앤젤레스, LA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비행기에 탑승한 모든 승객들은 제자리에 착석을 합니다. 그리고 안전벨트를 매고 휴대폰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 전원을 오프합니다. 끈다는 것이죠. 그리고 등받이, 등 뒤로 이렇게 젖히고 편하게 누워있던 것을 제치고 또 앞에 테이블 이렇게 내놨던 그 테이블도 다 접고 정자세를 하고 딱 안전벨트하고 이 승무원의 안내 방송에 집중을 하고 따라갑니다. 이때 모든 승객들이 뭐 화장실을 간다든가 기내식을 먹는다든가 뭐 전자기기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건 일체 자제가 됩니다. 그리고 금지되고 이륙을 대비합니다. 자, 모든 개별 활동을 멈추고 기내 승무원들의 안내 방송에 집중하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비행기가 활주로 지면을 천천히 움직이죠. 천천히. 정말 처음에 우리가 자동차 타서 시동을 걸고 쭉 천천히 나아가는 것처럼 천천히 비행기가 가는데 어느 순간 두두두두두두 하면서 속도가 막 웃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km, 300km. 그런데 어느 순간 팍 하고 올라갈 때 우리 가슴이 따끔하죠. 이렇게 상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지면에 중력을 뚫고 이 공기의 저항을 뚫고 비행기가 쫙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속도가 언제냐면 348km라는 것입니다. 비행기는 200km에서도 떠오르지 않고요. 300km에서 떠오르지 않고 그 임계점 348km가 되었을 때 그 지면의 중력을 막 잡아당기는 그 지면의 중력을 뚫고 또 공기의 저항을 뚫고 비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행기는 속도를 이제 점점 높이죠. 점점 높여서 쫙 어느 임계점에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쫙 속도를 내면서 계속 쫙 어느 지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고도를 높이면서 이제 그 안정 궤도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우리가 두두두두 하면서 막 비행기가 이제 속도를 내면서 쫙 올라가는데 에너지, 비행기가 가지고 있는 연료의 50%를 그 이륙하는 순간에 다 소모를 한다고 합니다. 100을 가지고 갔는데 그 50을 이륙하는 그 순간 속도를 내면서 쫙 치고 올라가는 그 순간에 50%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다가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속도를 내서 쫙 어느 고도에 딱 올라갔을 때 이제 비행기는 그 기류를 타고 일정 속도를 유지하면서 쫙 이제 가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자, 안전벨트 푸시고 이제 뭐 화장실 가실 분들 가시고 그때부터 어때요? 우리는 조금 화장실도 가고 움직이기도 하고 기내식도 먹고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임계점을 지나기까지 모든 승객들이 자, 긴장 상태로 비행기가 노면의 마찰로 인해서 기체가 흔들림과 그 활주로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이륙하는 그 순간의 긴장감을 숨죽이면서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비행기에 있어서 이 비행에 있어서 그 시간이 가장 긴장되고 이 모든 기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은 신경이 곤두서 있는 초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그러한 중요한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우리 공동체에게도 이 정말 그 임계점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 그 집중과 긴장감이 요구되는 그런 시간이 지금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임계점을 지나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348km의 속도에 이르러야 지면을 떠나서 공기 중에 비행하는 상태가 일어나듯이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일정 고도에 올라서서 즐거운 비행, 또 하나님 안에서의 비행을 위해서 집중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승객들이 제자리에 앉아서 기장과 승무원의 안내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지시에 따라 행동하듯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그 집중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지금껏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의 그 아름다운 비행을 위해서 준비하고 출발해서 활주로를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덜컹이면서 속도를 조금씩 내면서 그 활주로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속도를 높여가고 있는 시간. 그 무거운 중력의 무게를 자, 벗어나서 또 공기가 저항하지 않습니까? 굉장한 공기 압력을
그걸 뚫고 지금 비상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 그 임계점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에너지의 50%를 투자해야만이 그 임계점을 뚫고 비행기가 비상할 수 있듯이 우리 교회도 그런 비상을 꿈꾸는 그 임계점에 지금 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에너지, 우리가 가진 자원 안에서 선택과 집중을 할 때라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임계점을 뚫고 드넓은 창공으로 비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에너지를 다른 곳에 소모하고 임계점을 넘어설 에너지가 부족하다면 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그 비행기가 지면을 벗어나서 공중에 오르는 그 날아오른 활주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떠오르지 못하고 계속 그 활주로에서만 왔다 갔다 맴도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속도 348km가 되기 전에는 지상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임계점을 넘어서야 될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이 오직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영혼구원의 사역과 말씀 전파의 사역에 집중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인간의 생각과 소리를 차단하고 교회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하나 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임계점을 돌파하여 성장과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름에는 많은 여름 사역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또 청소년 수련회, 전교인 연합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시간이 더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금토일 저 여름 성경학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일학교.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믿음의 임계점을 뚫고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로 그 믿음의 임계점을 뚫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이 모든 일들은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들이 초대교회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온전히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42절에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5장 42절에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자, 우리 교회가 그 믿음의 임계점, 또 이 신앙의 임계점,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임계점을 뚫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서 전심으로 여러분의 성전에 모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와 말씀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하실 것이고 당신의 뜻을 계시하실 것이고 그분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리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임계점을 뚫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활주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384km를 뚫지 못하고 계속 활주로만 맴도는 그러한 믿음의 한계에 머무르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오직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하며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될 때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지면의 그 중력을 벗어나서 활주로를 벗어나 공기의 저항을 뚫고 두높은 하늘로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임계점, 신앙의 임계점을 뚫는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